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자녀들은 잘 되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자녀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 점점 약해지는 몸, 독립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자녀들. 이 모든 것이 새벽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풀을 찾아주고 마실 물을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길을 잃으면 찾아내는 사람. 양은 목자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좋은 목자가 있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목자였기에 이 진리를 깊이 알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돌보며 밤을 지새웠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걱정되는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필요가 있습니까? 목자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건강이 염려됩니까? 목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자녀가 걱정됩니까?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남편이 3년 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혼자 간병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병원비를 대고 계신데 지난해 식당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서 걱정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식당 월세는? 만약 내가 쓰러지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작년 11월 어느 수요일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날 이 구절이 김 집사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목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10번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째 여전히 불안했지만 고백은 계속했습니다. 3일째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5일째 새벽에 깼을 때 예전만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일째 되던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2주 후 예전에 식당을 자주 오던 손님이 회사 단체 점심 장소로 그 식당을 소개했고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 이상 새벽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목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불안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제때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경제적 염려, 건강 걱정, 미래의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안이 7일 안에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 키우고 생계 꾸리고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하느라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돌보고 자녀 뒷바라지하고 건강 챙기느라 여전히 바쁩니다. 몸도 쉬지 못하고 마음은 더욱 쉬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불안은 더 심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고대 중동 지역은 대부분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푸른 풀밭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은 더욱 귀했습니다. 양들은 생존을 위해 푸른 풀과 깨끗한 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 이런 곳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만이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이시며라는 표현입니다. 양은 불안하면 계속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위험을 느끼면 쉬지 못하고 긴장합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합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안전함을 느끼게 하여 자연스럽게 눕고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안전함 가운데 누워 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든 저녁 묵상이든 하루 중 최소 15분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그 시간에 이 구절을 천천히 읽으며 상상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맑은 물가에서 평안히 쉬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셋째, 깊게 숨을 쉬며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미숙 권사님은 올해 61세이십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2년 전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니 더 불안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나이만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면 깨서 온갖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피곤하니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니 가족들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 교회 여전도회 수련회에서 시편 23편 묵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 절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눕히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 권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쉬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수련회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매일 저녁 9시에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시편 23편 2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 3일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4일째부터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실제로 상상되었습니다. 6일째 그날 밤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잘 잤습니다. 무려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7일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 후로 이 권사님은 매일 저녁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 불안이 찾아오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불안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금방 평안을 되찾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래 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소서. 불안과 걱정으로 긴장된 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쉽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불안을 치유할 것입니다. 불안의 가장 깊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불안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메말라 있을 때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돌아오게 하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양들이 오랜 여정으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단순히 잠깐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소생시키십니다.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한 절씩 깊이 묵상해 보세요. 둘째, 과거의 죄와 실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 옳은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작은 음성에 순종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은 올해 58세이십니다. 5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박 집사님 혼자 식당 일을 하며 가게를 꾸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라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원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로봇처럼 일만 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매일 그를 짓눌렀습니다. 체중도 10kg이나 빠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2년 전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 함께 읽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매주 오셔서 함께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2주째, 3주째. 계속 같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구절이 박 집사님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어.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일째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2일째, 3일째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5일째 식당 일을 하면서도 이 구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6일째 오랜만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7일째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당신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던 남편이 작은 일자리를 구했고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도 식당 일 외에 부업으로 반찬 배달을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빚은 많이 남아있지만 박 집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제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죽은 것 같던 제 마음을 다시 살리셨어요. 최근에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신 것은 다른 사람들도 돕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죽은 것 같은 제 마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심각한 질병, 경제적 파탄, 관계의 파괴.
이런 순간들은 마치 사망의 그늘 같아서 모든 것이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동갑내기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병원에 가면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전반부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계절마다 이동했습니다. 여름에는 높은 산으로, 겨울에는 낮은 골짜기로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좁고 어두운 협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은 맹수들이 숨어 있고 길이 험하고 어두워서 매우 위험했습니다. 양들은 그 골짜기를 혼자서는 절대 지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고 옆에서 보호하고 뒤에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서 가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서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셋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은 올해 72세이십니다. 작년 4월 정기검진에서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어렵고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 장로님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기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진단을 받은 그날 밤부터 극심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만약 6개월밖에 못 산다면? 가족들은 어떡하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5월 초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며칠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최 장로님의 손을 잡고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어주셨습니다. 4절까지 읽다가 이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장로님, 지금 장로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최 장로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주님이 함께 계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부터 최 장로님은 매일 이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도, 주사를 맞으며 고통스러울 때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3일은 여전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4일째, 5일째도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6일째,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너무 힘들 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7일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살고 싶었지만 죽음 자체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항암 치료를 6개월간 받았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최 장로님은 매일 이 구절을 고백하며 견뎠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검사에서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정기검진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이 완치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최 장로님은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봤기에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저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서 지키십니다. 어떤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였고, 막대기는 맹수를 물리치고 길을 개척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두 도구는 양들에게 큰 안전감을 주었습니다. 목자가 이것들을 들고 있으면 양들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위입니다. 위로와 확신, 보호와 인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안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후반부입니다. 안위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확신을 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평안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안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셋째, 과거에 하나님이 지키신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밀한 집사님은 올해 55세이십니다.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두 자녀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정 집사님은 전업주부였기에 경제적으로 막막했습니다. 남편 사망 후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애들 학비는? 생활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공황 발작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 혼자라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2주쯤 되었을 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집사님을 안위하실 거예요. 그 말이 정 집사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4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날 밤부터 정 집사님은 매일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7일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정 집사님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지만 경력이 없는 정 집사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3개월 후 아이들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학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 정 집사님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두 자녀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 집사님이 지금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남편을 잃고 막막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전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홀로서기 과부 모임을 만들어서 매달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모임의 모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지팡이가 저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를 안위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할 것입니다.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영적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 가난, 고독,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 우리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지? 나는 너무 약한데.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주신 후에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손님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필요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매일 작은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내 잔이 넘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김영호 장로님은 올해 69세이십니다. 10년 전 30년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5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김 장로님은 개인 보증으로 1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잃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직을 사임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원망과 분노가 그를 삼켰고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과거 사업 경쟁자들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되고 나만 이렇게 망하다니. 이런 생각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우울증으로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아내도 함께 고생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선배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영호야, 요즘 성경 읽니? 솔직히 성경을 펼쳐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펼치고 5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영호야, 하나님은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게 상을 차려주실 거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김 장로님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날부터 매일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을 차려주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5일째, 6일째, 7일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그 후 2개월쯤 지났을 때 예전 직원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 창업을 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회사가 크게 성장했고 김 장로님은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 장로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었고 교회에서도 다시 섬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니 제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실패로 고통받는 사업가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절망, 그리고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지만 주님,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제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 필요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은 가장 아름다운 확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은?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질 것이고, 경제적 여유는 줄어들 것이고, 외로움은 커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는 세 가지 놀라운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 평생에라는 표현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평생, 모든 날들,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라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크인데 이것은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셋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은 하나님의 좋으심, 은혜로우심을 의미하고 인자하심의 세드은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 뒤에서 뒤처진 양들을 챙기며 따라오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했습니다. 둘째, 현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셋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반드시라고 고백하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은 올해 74세이십니다. 5년 전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치매 3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혼자서 남편을 간병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남편이 배회할까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갔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도 쓰러지면 어떡하지? 남편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어느 주일 교회에서 시편 23편 설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6절을 설교하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순간 한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평생에 반드시. 정말 그럴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6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날부터 매일 아침 남편을 돌보기 전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를 따르신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한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7일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교회에서 치매 가족 모임이 새로 만들어졌고 한 권사님은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니 힘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정부 지원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 몇 시간이라도 남편을 맡기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교회 집사님들이 돌아가며 남편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사님도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지만 한 권사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구나.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2년이 지난 지금 한 권사님은 여전히 남편을 간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르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제 평생 동안. 최근에는 치매 가족들을 위한 간증집을 쓰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러하시며 내일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남은 모든 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합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시편 23편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 23편의 7가지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제때 공급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쉼없이 달려온 제 마음과 몸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치고 메마른 제 영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어두운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저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20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7일 만에 제 마음이 변화되었듯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불안도 7일 안에 멈추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